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레위 지파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오늘까지의 내용은 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될 장성한 이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음을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이 신앙으로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이들에게는 오래 참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야, 저 사람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구나 이렇게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정말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은 곧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마치 배가 큰 파도가 불고 광풍이 불 때 이 배가 뒤집히지 않고 배가 쓸려가지 않기 위하여 닻을 내리잖아요. 그 닻은 밑에 바다에 강바닥에 그것을 배를 견고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면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오래 참겠습니까?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오래 참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즉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지금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상에 있는 성전, 지상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
그 휘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저 천국에 있는 참된 성전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소망을 가지고 있으려면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이 없으면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면 결코 그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오래 참고 그냥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오래 참음이 정말 소망으로 연결될 것이구나. 아니면 그냥 오래 참음으로 가지만 끝내 그가 좌절하고 말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약속과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턱대고 오래 참는 것이 결코 소망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오래 참음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약속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아직 그 종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에셀 그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무엇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꿀 때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일개 너의 가정 또는 족속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셨고 그의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그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하셨어요. 사라의 어머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그러한 정체성 말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가진 자만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약에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을 받은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와 같은 정체성의 회복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속을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래 참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는 시민권의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픽 웃으면서
어찌 내가 100세가 된 자가 아들을 낳으리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주민권을 가진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약속의 아들을 놓기 전에 이스마엘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 100세 때에 정체성의 회복을 요구하시고 난 뒤에 아들을 놓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 사라가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보고 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체성의 회복의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셔요.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마엘도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혈육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혈육적인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들,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혈육적인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혈육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창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면 혈육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적인, 내 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약속과 맹세를 이제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 구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약속을 여러 번 주셨잖아요. 이삭도 주셨고 하늘의 무뼈를 봐라라고 주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맹세하고 약속하고는 조금 다르죠. 맹세는 무엇입니까? 여러 번 주신 이 약속을 확정시키는 것. 이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에 있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주신 약속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신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약속을 여러 번 주셨는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즉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을 때 무조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맹세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턱대고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무턱대고 오래 참는 것이 맹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제가 소망은 약속을 받은 자들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적인 약속을 받은 자들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여러 번 약속은 받았는데 맹세는 언제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의 목적이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목적은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느냐 그것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맹세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확정시킨 그 맹세를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아들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묻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의 약속의 자녀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만약에 저 자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맹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이 모든 환경적인 것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이 네 것이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칼을 들어 번제단에 있는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내 것 아니요. 누구 것이? 이 아들은 하나님 것이요. 라는 그런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즉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모든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의 닻이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을 맹세로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단계입니다. 각 사람마다 단계가 다 틀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단계가 임했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열국으로 뻗어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이스마엘이 내 자손인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알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15절로부터 보면, 히브리서 6장 15절로부터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를 주셨어요?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맹세를 확증시켰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맹세의 확증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영혼의 닭같이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일 다시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시는,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